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느 장소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결정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결혼한 후 배우자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가장 근본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부모님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주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명령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자녀들을 childre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영아기, 유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항하려는 기질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훈육을 통해 자녀들이 그들 안에 있는 반항하려는 기질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반항적 기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구성원을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의미로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중에서 누가 가장 귀합니까? 존재론적 의미로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존재론적 의미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귀하고 전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적 위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수직적 위치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님께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끝없는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춘기와 청년기를 맞으면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 TV, 컴퓨터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 면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스마트 TV 요즘 사면은 웬 놈의 그 단추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는데 자녀들은 금방 알아서 뭐 프로그램하고 다 그러죠. 또 이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말하실 때 그것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과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또 성장해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들어서도 물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닫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세대들을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손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버릇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청년기에 접어든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이곳에서 10계명 중 제5계명의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해지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장년이 되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로한 부모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년이 되고 부모님이 연로하게 되시면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잘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부모님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웃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들께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진실로 공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을 받고 부모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깨달으면 자녀들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에 내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자녀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는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보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지가 뭔데 어린 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셨다 그럽니다. 이런 태도로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10계명 가운데 포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의 가치관이 성립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이 자관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성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또 식사를 대접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매년 연로에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중에는 하나님께서 곧 천국으로 부르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인인 정칠이란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 때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시는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시에 많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지만 일단 저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효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중히 여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저희가 장년이 되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